부활절은 유월절 축제 일주일 중에 하루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유월절의 기원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신 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산월 14일 저녁 해가 지기 전에 어린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실내에서 양고기와 무교병과 썬 나물을 먹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 라틴어로 파스카, 영어로 패스오버이며 니산월 14일 해가 질 때쯤 시작하여 늦은 밤까지입니다. 유월절을 위해 죽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그대로 예시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니산월 14일 오후 3시쯤 돌아가셨으며 오후 6시쯤 해가 질 때, 즉 제7일 토요일 안식일이 아닌 유월절 안식일이 막 시작될 때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양을 죽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을 의미하고 양의 피를 대문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대문을 잠그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 뒤에 숨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가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를 바르는 것은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같고 양고기를 먹는 것은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피는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고 양고기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복음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영상으로 하나님의 첫 명령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1, 2, 3, 4편을 추천합니다. 주소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과 썬 나물을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육신적으로는 고난의 길이며 외로운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유월절 안식일의 이틀 후 제7일 토요일 안식일의 다음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날은 레위기 23장 11절에 의하면 요제를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참고 영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 아니다를 추천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명령은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을 45번 언급했으나 초실절은 레위기 23장에서 처음으로 한 번 언급했고 그 외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날을 부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참고로 출애굽기 34장 22절의 초실절은 77절이며 이날과 다른 날입니다. 부활절은 유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무교절, 즉 유월절 축제 기간에 속한 부수적인 날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날은 부활절이 아니고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절을 기념하여 최후의 만찬을 하신 것이 아니고 유월절을 기념하여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찬식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유월절에 속한 행사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유월절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도록 확정하고 보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죄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완벽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하면 절대로 갈비탕만 나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갈비탕을 그릇에 담아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릇은 갈비탕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죄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이 되려면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셔야 하지만 부활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절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복음이 아닙니다. 둘째,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재판을 받고 석방되었다면 그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 죄를 범하면 사망인데 예수님은 사망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과 우리 죄를 대신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이며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복음이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우리의 죄를 아무리 참소하더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무죄다라고 증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노력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결론적으로 유월절이 갈비탕이라면 부활절은 그릇입니다. 갈비탕을 위해 그릇이 존재하듯이 유월절을 위해 부활절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 가장 중요하고 부활절은 유월절을 위한 부수적인 날입니다. 부활뿐만 아니라 십자가도 역시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방법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복음입니다. 참고 영상으로 백인회 사건을 추천합니다. 잠시 황제파를 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황제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보다 황제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황제파라고 불렀습니다. 황제파는 주로 세상 권력에 아첨하는 사람들이며 AD 135년 디아스포라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 나타났고 AD 390년 로마 가톨릭을 창설하는 중심 세력이 됩니다. 황제파에 대한 참고 영상은 뱀의 후손입니다. 황제파는 황제의 눈치를 보고 아첨하기 위해 유월절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부활절로 옮겼습니다.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을 기념했으나 황제파는 부활절을 고집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은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과 대부분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토요일 저녁 일몰부터 일요일 저녁 일몰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토요일 저녁 일몰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에 부활하셨습니다. 다만 부활하신 것을 발견한 시각이 일요일 새벽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비황제파는 성찬식을 부활절로 옮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AD 155년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은 86세의 나이에 서머나에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주교 아니케투스에게 성찬식을 6월절에 해야 한다라고 설득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것을 부활절 논쟁이라고 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으며 로마 제국의 모든 종교를 다스리는 폰티펙스 막시무스였으나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AD 325년 기독교를 장악하기 위해 1800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하여 모든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한 니케아 종교회의에는 황제의 눈치를 보며 아첨하는 황제파 318명이 참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비황제파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를 소집한 황제의 목적을 잘 알고 있었고 그 회의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상숭배자인 황제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황제파의 예견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상숭배자인 황제의 뜻대로 삼위일체 논쟁이 종식되고 우상숭배자인 황제의 뜻대로 부활절 논쟁도 종식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수홍의 저서 세계교회사 산책 일부의 내용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성락 없이는 주교들은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다. Cyclopedia of Biblical, Theological and Ecclesiastical Literature의 14일파 항목에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을 금요일로 지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결정한 것입니다. 금요일은 비너스의 날입니다. 참고 영상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 아니다 입니다. 아우디우스파는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한 황제파를 타락했다고 비난했다가 황제파는 황제에게 고자질을 하고 우상숭배자인 콘스탄티누스 황제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어 스키티아로 추방당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위해 예수님이 추방된 니케아 종교회의를 추천합니다. 삼위일체 논쟁을 종식시킨 후에 부활절 논쟁이 거론되었으나 별로 논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황제에게 아첨하는 황제파였기 때문입니다. 그 회의를 완전히 장악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황제파와 비황제파의 주장을 모두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도 아니고 우상숭배의 날들을 모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정했습니다. 황제는 춘분이 지난 첫 보름달 다음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하고 이날에 성찬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춘분은 봄의 여신과 관련된 날이고 보름달은 달의 여신과 관련된 날이고 일요일은 태양신의 날입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잡신 우상 종교를 다스리는 우상 숭배자가 우상 숭배일을 결합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우상 숭배의 날들을 결합하여
부활절을 정한 것이 순조롭게 채택되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황제의 눈치를 보고 황제에게 아첨하는 황제파들만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부활절은 영어로 이스터 선데이라고 합니다. 이스터란 봄의 여신 에오스트레를 영어로 표기한 것이며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는 아스다로스로 1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데이란 태양신의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고 태양신의 생일이며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아니고 우상숭배의 날들을 조합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은 우상숭배자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정한 우상숭배의 날입니다. 우상숭배자가 정한 이 날들을 지금도 온 세상 모든 교회들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축제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탄생하셨다고 가르치며 예수님이 충분히 지난 첫 보름달 다음 일요일에 부활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전한다는 교회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답답하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 의하면 구약의 모든 날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이며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시하던 유월절과 초실절을 포함한 구약의 모든 날들은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어떤 날도 특별히 거룩한 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날도 지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둘째, 하나님은 각자 자기 마음에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셋째, 하나님은 자주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을 종합하면 하나님이 정한 특별히 거룩한 날은 없습니다. 자기가 특별한 날로 지키고 싶으면 각자 자기가 정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자주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년 중에 아무 날이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도 괜찮고 1년 중에 아무 날이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여 성찬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자가 태양신의 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고 출처도 알 수 없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산타크로스가 예수님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우상이며 비성경적인 전통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의하면 비성경적인 전통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태양신 생일을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라고 찬송을 하고 오늘은 주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라고 설교한다면 도대체 구세주가 태양신입니까? 그리고 우상숭배자가 정한 우상숭배일을 부활절이라고 하고 출처도 알 수 없는 계란과 토끼가 등장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전통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헛된 속임수인 전통에게 노략질 당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유월절에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여 우상숭배일에 성찬식을 하는 것은 절대 잘못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비난합니다.
만일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적으로 끝난다면 그것을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비난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처럼 구약 성경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우리의 죄악을 지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와 부활절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가르친다는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태양신의 생일에 오늘은 주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또는 우상숭배일에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선생이 됩니다. 모든 교회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당이 태양신 신전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